할아버지 고향춘시 목사, 아버지 고향용주 목사, 작은아버지 양치호 목사의 뒤를 따라 3대째 목회를 이어가는 양진호 목사입니다. 오늘 창세기 41장을 볼 차례인데요. 1절을 보면 만 2년 후에, 만 2년 후에는 또 언제 후입니까? 먼저 보려면 어제 우리가 봤던 창세기 40장 끝에 23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은 뭐예요? 그 요셉이 포도나무 3가지에서 이제 집을 내 가지고 이제 이 꿈을 꾼 것을 이제 그거를 그 말대로 자기가 복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포도나무 3가지에 짝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어서 바로의 잠에 이제 자기가 따랐다는 것을 가지고 복직할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대로 됐거든. 근데 2년 동안 까먹은 거야. 사람은 은혜는 쉽게 까먹습니다. 근데 1절에 보니까 그 창세기 41장으로 넘어와서 다시 만 2년 후에 이제 그 술관원장이 까먹은 거예요. 술관원장의 이치라든가 그 40장 이미 설명을 했어요. 그 연속되는 그 말씀이기 때문에 앞부분을 보셔야 이해를 합니다.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 어서 올라 갈밭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그 뒤에 흉하고 파리한 7마리 소가 와서 이제 살찌고 이제 아름다운 그 소를 잡아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또 계속 꿈을 꾸는데 5절에 보니까 또 다시 꿈을 꿔요. 5절부터 5절에 바로 연이어서 충실한 7 이삭이 있었는데 그 마른 7 이삭이 나타나서 또 삼켜버렸다. 그래서 이제 그 꿈이 아주 뒤숭숭해가지고 이 사람이 제일 먼저 누굴 불러요? 이 당시에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그 방법들이 있었죠. 요셉은 꿈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는 모세에게는 산상에서 가시나무 떨기에서 이렇게 이제 계시 방법이 다양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후부터는 그러니까 구약의 시대는 계시 방법이 여러 가지였었는데 이제 그 신과 인간의 어떤 그 관계가 떨어졌던 관계가 이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몸이 이제 성전이 된 거예요. 건물 성전이 아니고 사람이 성전된 시대예요. 신약 시대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로 그 복음이 되었고 그 하나님 말씀이 되었고 그것을 기록으로 남긴 것이 구약 39권, 신약 27권, 3927, 66권 이제 이렇게 해서 성경이 완성이 됐죠. 그리고 계시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당시에는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제는 오늘날은 뭐예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의 방법이 달라진 거죠. 자, 발전한 거예요. 발전한 거. 점진적 발전이 계시는. 자,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바로의 자세가 참 잘못됐죠. 아니 아침에 8절 봐봐요. 8절.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번민하면 하는 차지해야 되는데 사람을 보내서 애굽의 점술사들과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르게 해석한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이게 주술사들하고요. 이게 법사, 무당 이런 계통은요. 그 종교의 3요소였던 이제 루이스 폴콥이 얘기하는 그 종교의 요소들 있잖아요. 계시와 그리고 이 경전 이런 그다음에 신이 있어야 되는데 이
그들에게는 경전이 없어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술사들은 다 입이 달라. 그러니까 하나의 꿈을 갖고 10개 해석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못 맞춰. 왜냐하면 잘못 말했다가 잘못 틀려버리면 자기는 죽거든. 그러니까 이게 공직을 하다 보면 사람은 눈치만 빨라지는 거예요. 복지불동. 그래서 이제 결국은 구절에 보니까 그때 아까 내가 그 서두에 왜 술 맡은 관원장이 까먹었다고 했냐면 구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그러면서 그 나를 가두셨을 때 11절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래서 12절에 그곳에 칭의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그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래서 이제는 박사술사들도 그 당황스러워하면서 이제 침묵을 했는데 이제 관원장이 자기가 그 창세기 40장 14절에서 그 요셉이 이제 부탁을 하잖아요.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근데 이제 까먹고 있었다가 이제 기억납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불러 그런 거예요. 자 16절 봐봐요. 요셉이 바로에게 나아가요. 자 네가 꿈 그렇게 잘 푼다며. 그래서 이제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이 바로 앞에 선 요셉이 그 꿈의 해석을 막 관찰하는데 여기 참 중요한 거 나와요. 16절.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그러니까 해석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그 어제 창세기 40장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잖아요. 그 요셉이 이제 그 꿈, 그 술 가는 장과 떡 가는 장의 얘기를 듣고 나서 이들에게 뭐라면 그 해석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을 또 다시 반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셉이 16절 이하부터 이제 해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라 하냐면은 그 이제 앞으로 그 7년 그 7마리의 살찐 그 염소 그 뭐야 하고 그다음에 송아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나서 7마리의 소, 그 7마리의 살찌고 아름다운 소는 풍년이고 파리한 소는 뭐야 그 흉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충실한 7이삭은 풍년이고 그리고 이제 마른 7이삭은 흉년입니다. 그 77. 7년 동안 잘 준비됩니다. 그리고 나서 7년을 그 흉년 때에 그 창고에 잘 들여놓으면은 이 백성들은 굶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43절 이하부터 보니까요. 이제 그 요셉의 해물들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요셉을 아주 극찬하면서 총리를 임명해. 그러니까 종으로 팔려갔다가 감옥에 그러니까 노예살이 하다가 감옥에 갇혔던 강간 미수범 혐의자가 졸지에 총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졸지에. 그래서 43절 봐봐요.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다 그 사람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로 맡겼냐면 44절에 보니까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의 온 땅에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그 이름을 요셉의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사분넷 바네아. 요셉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사분넷 바네아. 사분넷 바네아. 이 애굽 이름으로
사브리 빠네야 요셉 이름을 이제 이거 하룻밤만 자고 자면 까먹을 텐데 그 칠판을 안 지우는 이유가 있어요. 까먹지 말라. 그리고 이제 온내 제사장,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 사람들은 다신교야. 라라는 신을 섬기고, 근데 여기 온내 제사장, 그러니까 어떤 잡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줬어요. 아스낫을 사브네 바네한테 아스낫. 그러니까 요셉이 장가 갔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는데, 자, 그때가 언제라고요? 46절에 보니까 이제 바로 앞에 설 때에 나이가 30세라. 자, 여러분 17살 때에 창세기 37장에 17살 때에 종으로 팔려갔어요. 근데 30살에 총리가 된 거예요. 13년 동안 얼마나 그 힘든 노예 생활과 그 힘든 그 객지 생활을 합니까? 여러분 13년. 그 13년의 눈물겨운 상황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임을 깨달으면 우리는 소망을 버릴 수가 없어. 항상 소망이 있게 사는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이미 말씀드렸는데 창세기 15장 13절 이하에서 너의 후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그리고 4대 만에 돌아오리라. 자, 이방의 객이 되어 그리고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해요. 그 요셉 그 야곱도 나중에 곡식 찾으러 내려가요. 그러면서 보면 4대 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대 만에 돌아오리라. 이렇게. 근데 이제 이 요셉 시대 때에 그 종살이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때로부터 이제 그 400년 동안 종살이라는 거죠. 400년 동안. 그리고 나중에 모세를 통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돌아오게 하는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자, 이제 근데 봐봐요. 여기서 봐봐요. 기근이 진짜 임해요. 응? 자, 이 48절에 창세기 41장 48절에 애굽 땅이 7년 곡물을 거둬서 잘 모아놨어요. 그리고 49절에 보니까 바다 모래같이 힘이 많았으니 셀 수가 없어갖고 새는 걸 그쳐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봐봐요. 이렇게 기근이 임한 것은 왜 그랬을까? 이게 답이 어디서 나오냐면 시편 105편 16절에 어제는 17절부터 봤죠. 시편 105편 16절 이하에 여기에 기근 얘기가 나와. 자, 봐봐요. 자, 시편 105편 16절에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자, 여기에 가나안 땅도 다 기근이 임했어. 7년 동안.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양식 구하러 애굽에 내려가게. 그때에 이제 요셉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5편 17절에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리고 나서요, 이제 이 사람이 이 자식을 낳아요. 51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브낫사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모든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며. 잊어버리는다는 의미죠. 자, 여기에 누굴 낳아요? 그 둘 사이에서 이제 므낫세를 낳아요. 므낫세. 그 다음에 52절에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했으니. 에브라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나중에 출애굽을 할 때 이 12명의 아들들 이게 다 지파가 되거든요. 르벤 지파, 시몬 지파, 레위 지파,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단 지파, 납달리 지파, 가 지파, 아셀 지파, 그리고 이제 요셉하고 베냐민 지파까지 나오는데 요셉은 안 나와.
왜 그럴까요? 출애굽을 할 때 레위 지파는 오직 성전만 지켜야 돼. 성막만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계수에서 뺐어. 그러면 11지파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 공동체의 숫자인 12에 모자란단 말이에요. 11지파예요. 그래서 12지파를 채우려고 요셉의 아들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지파에 들어가.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이렇게 나중에 그 지파 형성이도 되고, 그리고 이제 요셉을 먼저 보내셔가지고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실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실현의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요? 아무리 이름 날리려고 해봐. 한 100년만 지나가도 사람들이 기억 안 해요. 물론 역사책이 기록될 사람들이 있을 거야. 근데 역사책이 그거 알아요? 그거? 이름만 알지? 어떤 경우는요, 그 역사를 조작해버리고 그 책을 남겨버리면은, 고대 시대 때 만약에 조작한 책이면요, 그 나중에 그대로 믿게 돼버려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람은 그 자기의 앞날에 대해서 불안할 것도 없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동행하는 게 축복이거든. 요셉이 돈 많이 벌었더라 이게 아니, 처음부터 하나님이 동행하였더라, 형통케 하였더라. 아니 무슨 노예를 팔렸는데 무슨 형통해요. 근데 꼭 총리만 돼야 또 이게 성공이냐. 총리가 안 되고 야곱의 집안은 그지처럼 식량 어디로 내려간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아브라함과의 언약의 실현인 거야. 창세기 15장 13절 이하부터 너의 후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4대 만에 돌아오리라.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언약의 실현, 하나님의 큰 어떤 그 뜻의 실현, 거기에 초점 맞추고 살다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건 이게 다 더하십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요, 너무 소승불교적으로 막 그냥 내 건강, 내 자식, 내 돈, 내 거. 그래서 가면 뭐 할 거예요?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정의와 사랑과 평화, 이런 큰 뜻을 이뤄내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